자,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강해에 이어서 오늘 11번째 이제 계시록 5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하늘에 올라 천국 예배와 보좌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지난 4장 강해할 때 살펴봤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지만 그저 감격하고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나 교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당시 너무 참담하고 암담했기 때문입니다. 현실도 문제지만 더 깊은 문제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한이 자기 자신의 마음이 자괴감으로 가득했다는 것이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이 로마라는 땅에 열심히 복음을 전해봐야 세상은 변하지 않는구나. 세상은 더 악해지는구나. 그리고 목숨 걸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가르쳐도 소용이 없구나. 교회는 이렇게 또 나약하게 무너져 가는구나.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봐도 이제 늙고 노쇠하고 이젠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니 너무 참담하고 처량해서 그냥 마음에 자괴감이 확 몰려오는 것이죠. 핍박의 시대 때 반모섬의 요한에게는 이런 선지자적인 딜레마가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허무주의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를 향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참 세상은 징글맞게 안 변하는구나. 또 여러분 그렇죠? 이 인간은 진짜 안 변하는구나. 그렇게 복음으로 섬기고 사랑해도 안 달라지는구나. 얘들을 놓고 20년 30년을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까? 이런 이 우리의 가정과 이 집안은 과연 돌이킴의 역사가 있을까? 내가 다니는 세상과 사회와 환경은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도 결코 달라지지 않을 텐데 그런 절망이 밀려옵니다. 교회를 바라봐도 목숨 걸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까? 이단들에게 노란하고 거짓된 가르침에 이렇게 쉽게 영혼을 빼앗기는 사람들, 희망이 없다, 부질없다, 말씀 전해봐야 소용없다. 이런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들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을 바라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1000년이 넘도록 율법을 공부하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랍비, 온갖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넘쳐 흘렀던 이스라엘입니다. 1000년을 성경을 배우고 율법을 배웠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깨닫지 못할 수가 있을까? 주가나 말씀 공부해봐야 유대인들도 소용이 없구나. 성경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1000년을 넘게 율법과 더불어 살아온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교회를 이렇게 핍박을 하니 성경 공부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나? 암송을 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나? 저렇게 묵상하고 가르친들 무슨 의미가 있나? 하나님 말씀 가르쳐봐야 소용없다. 이런 결론이 날판이고, 또 반대로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씀이신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 줬는데 어떻게 저렇게 배교할까? 어떻게 저렇게 이단들에게 빠질까? 유대인들하고 어울리면 할레파 이단이 되고 이방인들하고 어울리면 영지주의 이단에 빠지고 듣기 좋은 말만 골라 들어가면서 저렇게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니 소망이 없다. 야, 오래된 유대인들은 고집 덩어리라서 안 바뀌고 새로 믿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저렇게 가볍기 그지없으니 답이 없구나. 하나는 고집 덩어리, 무쇠 덩어리, 하나는 가볍고 그냥 쉽게 변개하는 연약한 사람들 쳐다보고 있으니까 요한이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 전하고 가르쳐봐야 다 필요 없고 소용없다. 달라지는 인생 하나도 없다. 내 인생 30년을 던져서 교회 세우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열심히 뛰었는데 결과는 이거밖에 남지 않는구나. 요한의 마음에는 깊은 자괴감이 가득 들었던 것이죠. 우리 중 누구도 이제 기독교는 희망이 없다. 교회는 끝났다. 말씀 전해봐야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비관적으로 말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맞닥뜨리는 현실은
희망만으로 달라질 현실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빠졌던 것이 요한의 그 딜레마였고, 그리고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딜레마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럴 때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를 딱 쳐다보는데 두루마리, 봉인된 두루마리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요한은 너무너무 슬퍼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계시록 5장 1절을 보니까는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인하였더라. 봉인되고 닫혀버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봉인되고 닫혀버렸다. 무슨 뜻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뜻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 말씀이 기록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말라기가 기록되고 나서 복음서가 쓰여지기까지 400년 동안 계시의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고 성경은 한 줄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이 400년의 기간입니다. 신구약 중간사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르게 표현하면 계시의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성경이 닫혔다는 말은 뭘까? 새로운 말씀이 더 이상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이미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창세기부터 구약 말라기까지는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봉인되었다라는 뜻은 봐도 무슨 뜻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를 몰라서, 아람어를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글을 읽을 줄 알아도 성경이 닫혀버려서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지경에 와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의 암흑기가 온 거예요. 두루마리가 닫혀버린 겁니다. 더 이상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줄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미 들고 있는 성경을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랍비들이 아무리 읽어도 그들은 성경을 통해 깨닫는 바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왜 이러다가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 유대인들은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 이사야 29장 9절에서 14절을 보면 그 배경이 설명이 나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아 암음이 아니요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지금 빨리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피곤해서도 조는 것이 아니요 배불러서 조는 것도 아니라 지금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모든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같이 읽겠습니다. 봉한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한 번 더 읽을까요?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같이 읽겠습니다.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여러분, 예배가 중단된다도 아닙니다. 예배가 드려져도 아는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못 듣는다가 아닙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없어진다가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도 못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아무리 성경을 봐도
봉한 책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성경이 말라기 이후로 복음서가 쓰여질 때까지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줄도 전해지지 않는 암흑기를 보낸 것이죠. 계시의 종결이었습니다. 이사야 30장 10절에서 11절은 좀 더 그 시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사람들이 뭘 원하고 있다는 겁니까? 선지자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선지자가 있으면 있어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듣기 좋은 말 해주고 내 알고리즘에 맞는 말만 해주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말만 듣도록 해줄 선지자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가르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 알고리즘에 맞는 말만 해달라.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 하늘 보좌에 잘 계십시오. 우리가 잘 알아서 모실 테니 우리 가운데 함부로 임재하지 마세요. 우리끼리 알아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의 암흑기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또 일어날까요? 이미 주어져 있는 written revelation인 바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가 있어도 아무리 읽어도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랍비가 넘쳐서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그들은 그걸 통해서 결코 복음을 읽어내지 못합니다. 율법밖엔 읽어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눈이 닫히고 봉인이 되어버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출애굽기 그렇게 열심히 암송하고 배우고 공부해도 그들은 율법만 배울 뿐이지 복음을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이 성경 읽는데 글쎄요, 개신교와 유대인은 신약 성경이 있느냐 없느냐만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구약 성경을 읽어도 그분들은 율법만 볼 뿐이지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 있다면 우리는 구약을 읽어서 율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도 배우고 이삭도 배우고 야곱은 알 수 있어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사야서를 읽고 아무리 예레미야를 배워도 이사야는 알고 예레미야는 아는데 예수님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봉인된 말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유대인들의 비극입니다.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2절에서 4절을 보시면 그래서 요한이 울었던 것입니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제사장이 저렇게 많으면 뭐하고 서기관이 저렇게 많으면 뭐하고 랍비들과 바리새인들이 길거리에 넘치면 뭐하나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풀어줄 자가 없으니 요한은 소리내어 목 놓아 울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암흑기를 새롭게 바꾸어 줄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만희 총회장님이 아닙니다. 이 두루마리를 풀어줄 분이 그분이라고 가르치는 신천지가 헛된 것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렇게 울고 있는 요한에게 장로들 중에 하나가 말합니다. 울지 말라. 누가
이 모든 봉인을 풀어주며 깨닫게 하십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암흑기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빛이 돼 사람들이 알지 못하더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빛으로 설명하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말씀의 암흑기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말씀이 닫혀 있는 사람들에게, 계시가 종결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암흑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실 때 사람들은 암흑기를 끝내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이 육이 되어 오실 때 상실되어진 하나님의 계시가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봉인을 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계시록 5장 5절에서 7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취하고 이 말씀을 떼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봉인된 말씀을 떼겠습니까? 바로 유대 지파의 사자의 뿌리가 이겼느니라 하고 있어요. 이 길자가 아니고, 계속 죄송합니다. 이 길자님 계시면 계속 죄송합니다. 이겼다라고 하고 있어요. 과거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완료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긴 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봉인을 푸는 겁니다. 나중에 이길 자가 열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이만희 씨를 우긴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겼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의 근본은,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지금 이 말은 예수님이 처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원어적으로는 과거형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이미 말했던 것들인데, 이 말입니다.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I already talked to you. 내가 이미 다 말했던 거다. 그게 뭐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뭡니까 이게? 구약이죠. 구약 성경을 어떻게 분류합니까? 율법, 그리고 역사서인데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식 분류고, 유대인들은 역사서라고 하지 않고 선지서라고 합니다. 왜요? 사무엘상, 열왕기서, 역대기서. 사무엘 선지자입니까? 역사가입니까? 선지자죠, 그죠? 열왕기와 역대기도 선지자들이 쓴 역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역사서이기도 하지만 그냥 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구약을 세 가지로 분류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다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이 다 뭘 설명하고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까? 여기서 나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죠? 성경이 봉인되어 있으니까 그 많은 제사장과 서기관과 랍비와 바리새인들은 구약을 읽어도 율법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복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봉인이 풀린 겁니까? 닫힌 겁니까? 풀린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것들이 이제 다 오픈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조명을 받아, 일루미네이션, 빛을 비추어 주심을 받아 읽으면 뭐가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일루미네이션, 조명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유대인들이나 지금 유대인들이나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성경학자들이 암송하고 외우고 가르쳐 봐야 그들은 할례파 율법주의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인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닫힌 것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지만 복음을 읽는 사람과 율법만 보는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천지와 같은 곳은 예수 그리스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만희 씨와 같은 인간을 사술로 보기 때문에 성경이 열린 것이 아니라 잘못 꼬인 것입니다. 꼬인 것은 안 열림만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비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조명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내가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요. 목 놓아 울었던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교회는 여전히 약하고 이 악한 세상과 약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희망이 보이지 않고 그 속에 절망한 초라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있는 요한이 그처럼 서럽게 울었는데 이제 하나님은 그에게 목이 터져라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계시록은 이렇게 악한 현실, 약한 교회, 그리고 초라한 자신을 바라보며 목 놓아 우는 백성들에게 다시 목이 터져라 찬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소망의 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목이 터져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봐도 세상은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 아무리 우리 가정을 봐도 희망이 없다. 아무리 내 배우자를 봐도 답이 없다. 아무리 내 새끼들 쳐다보면 말씀 전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그렇게 말씀으로 섬기고 사랑했는데 결과가 이건가? 자괴감이 밀려오고 초라한 나 자신을 바라보며 오늘도 또 내가 사람을 의지했구나 낙심하고 분노하고 있는, 그래서 어느 틈에 노쇠하고 더 늙어버린 것 같은 나의 모습을 쳐다보고 있으면 옛날에 내가 아니랬는데 어쩌다가 이 모양이 나도 되고 말았을까? 그래, 다 부질없는 일에 내가 인생을 걸었던 거야. 이 교회에 무슨 희망이 있다고?
이 세상이 뭐가 달라질 거라고, Why don't you change the world? 그런 프라파간다에 그냥 속아서 열심히 뛰었더니 결국은 늙고 노쇠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내 모습. 이런 가정에 복음을 전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다 헛되다, 부질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은 요한에게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찬양할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한에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고, 그리고 그 핏값으로 너희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고 그들로 하여금 왕노릇하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다시 왕노릇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절망과 서름이 환희와 찬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인봉이 떼어지고 선포될 때 죽은 것처럼 낙심하고 이젠 감옥에 gathin 가택연금 당한 노쇠한 노인처럼 그렇게 나도 모르게 절망해버린 자리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왕노릇할지어다, 그렇게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11절 13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와 온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과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성가대가 부르는 가사 다 모아놓은 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천사들만 그러지 않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바다 위에나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그때 요한은 듣게 된 것입니다. 온 세상엔 전쟁의 소문만 들리고 질병의 소식만 들리고 절망의 이야기만 가득하고 분노와 미움이 온 세상에 넘치는 줄 알았는데 온 피조 세계가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을 들으신 것입니다.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 엄청난 찬양 소리가 온 피조 세계 안에 가득 넘쳐 흐르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의 낙심과 절망은 환희와 찬송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한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한숨이 찬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나는 감옥에 갇힌 죄인입니다. 하지만 죽임당한 어린 양을 바라보면 이제 왕노릇하라는 음성이 임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이젠 실패하고 늙은 노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삼으신 나라와 제사장입니다. 절망스럽습니다. 성경을 읽어서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게 복음을 전해본들 이 세상이 뭐가 달라지겠나?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는가? 얘가 바뀌겠나? 이 아들 녀석이, 이 딸 녀석이, 이 사위가 우리의 다음 세대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저 정신적인 방황과 저 육체적인 방황을 어떻게 끝낼 수가 있겠나?
해봐야 소용없다. 이젠 나도 그렇게 열심히 교회 섬겼는데 교회는 이 모양이고,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친 사람들은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고 뒤통수를 치고, 해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무너질 교회를 뭐 하려고 세웠던가? 이렇게 배교할 교회를 왜 세웠던가? 저렇게 이단에게 마음 뺏길 성도들을 왜 사랑했던가? 요한의 마음에도 별 생각이 다 들고, 교회를 섬기면서 온갖 무너지는 마음이 들고, 세상도 교회도 약해 빠졌던, 악해 빠졌던 초라한 내 모습 앞에 절망했을 때 그 목 놓아 울던 우리에게 다시 목이 터져라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붙드십시오. 다시 그래도 말씀을 전하십시오. 하나님, 다시 복음을 들고 말씀을 들고 일어나겠습니다. 이 무너진 세상 가운데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또 어떤 일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겠습니다. 요한을 일어나게 만들었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노래하겠습니다. 그 고백과 함께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비전을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